오늘 말씀은 우리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2편입니다.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때 이제 서로 신랑 신부가 결혼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와 게르만족 문화를 보면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 집에 오면 열쇠를 주었다고 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풍습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그 당시 문화 또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그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훨씬 더 잘 이해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선포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누가 만든 도시냐면 로마의 분봉왕 헤롯, 들어보셨죠? 헤롯 빌립이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인 거예요. 자기 이름도 넣고 가이사도 넣고 로마 황제의 칭호도 넣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곳에는 좀 특별한 문화재라고 해야 될까요? 지형이 있어요.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고대는 솟아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깊었는지 사람들이 그 길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깊었대요. 줄에 감아서 넣어 보았는데 끝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음부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동굴을. 그런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옆에는 암벽이 있었어요. 큰 바위로 된 암벽, 절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분봉왕이 거기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지었어요. 백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에게 분향하게 만드는 그런 신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바알갓이라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라는 신도 섬기기도 하고, 판이라는 신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 신들의 도시 또는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만큼 많았던 도시였던 거예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다면 바로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녔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야. 또 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황제 신전 앞에 가서 분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매매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나 다, 온 국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이신가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예수님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로마의 신전 앞에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우상들의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보세요.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저돌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주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핍박이 많은 시대에, 또 우상이 많은 시대에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가까운데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죠. 하지만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부인하고 옥에 갇혀서 순교하신 분도 계셨고, 또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반석. 그러면 그 당시 반석 위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었나요?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을 반석으로 보고 건물의 기초로 보고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품이 강직하고 또 저돌적이어서 그를 바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베드로는 정말 성품이 바위 같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개바, 바위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반석 같아가지고 또 그 신앙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우상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바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평생에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냐면, 왜 흔들 수 없냐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땅에 있지요. 땅에 있지만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한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의 세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막강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고 열렸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지옥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저주도 교회는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한 베드로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죠. 또 이미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 기억하시죠? 그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냅니다. 실제로 베드로 위에 천국의 능력이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리스 미니스트리의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은 그런 천국의 열쇠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 같은 분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예배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의 창고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살펴보는데 이 천국 창고에 사람들의 신체 기관들이 담겨 있었대요. 어떤 창고에는 사람들의 팔이 막 잔뜩 쌓여 있었고, 어떤 창고에는 사람의 눈이 잔뜩 쌓여 있었고, 어떤 창고에는 또 사람의 다리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창고에서 원하는 대로 갖다 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에게 이 창고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선교사님 마음에 그 교회 아이 중에서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던 소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비록 환상 중이지만 얼른 다리 창고에 가서 다리 2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비틀거리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언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의 다리에 무언가 탁 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소녀의 다리가 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다리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시겠지요?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에요. 지난 부흥의 시기에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분도 그런 사역들을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혹시 조인성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이름을? 이제 지금 막 개척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척교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조인성 목사님 어렸을 때 한 번은 쌀통에 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목사님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어요. 아버님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통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쌀통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여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절대 쌀통 열지 마. 절대로.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쌀이었으면 쌀이 어떻게 나오죠? 쫄쫄쫄 이렇게 나오잖아요. 쫄쫄쫄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촤촤촤촤 이렇게 막 쌀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계속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사모님이 그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쌀통을 열어본 거예요. 쌀통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쌀이 한 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쫙 나오던 쌀이 한 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겠어요. 그날 목사님이 퇴근하자 이 사모님 울먹이면서 쌀이 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목사님이 당신 쌀통 열어봤어? 사모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쌀만 떨어지면 사모님은 죄인이 되었다고 해요. 조인성 목사님 고백에 따르면.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강원도로 개척을 하러 가셨어요.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사람이 교회에 왔대요. 얼굴은 돌아가고 몸이 틀어진 청년이 딱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네, 예수님 믿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 청년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누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있어요. 그래, 그럼 가서 엄마도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불이 나게 뛰어가서 엄마! 목사님이 엄마 오라고 하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들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고 3년 만에 그 동네 거의 전부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나 한 사람도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아까 베드로처럼 우상의 신전 앞에서, 어떤 위협 앞에서, 어떤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당당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순교를 당했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때 순교하셨고 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떠나가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 언제 그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기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예배는 축소되고 있고 기도회도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찾아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소될 때 예배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를 천국의 안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천국의 안주인으로 부르신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를 존중해줘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그의 결정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 오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양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신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천국의 열쇠가, 이것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핍박이 와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고백들이 있어요. 이 뒷면에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있죠. 종이 뒷면에 보면 우리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의 신전 앞에서도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 믿음을 끌어올려서 힘차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